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사역의 시작지로 삼으신 곳이 이곳 갈릴리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훨씬 더 좋은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민족은 억압받던 데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선택받은 백성의 위용을 떨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이야말로 핍박받고 또 억눌림을 받는 자기 민족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유대 민족들의 그 거룩한 기대에 충족하는 일을 하셨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통치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얘기하면 영토 개념은 아닌 거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풍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이 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체험되는데 이 세상에는 세 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정의를 구현하면서 백성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나라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우를 받게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야말로 이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점점 그 자취를 감춰가게 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그게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 혹은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이어서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거기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통치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사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참으로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라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살아남의 나라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조금 지난 다음에 슬픔으로 변합니다.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사랑의 나라에서는 놀랍게도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 기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꽃처럼 피어나게 되고 결국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인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탄의 나라는 저주의 나라입니다. 불의의 나라입니다. 중독과 죽음으로 사람을 내모는 아주 험악한 곳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한 개인은 새 나라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도 경험하게 되고 사탄의 나라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타잔이 줄을 잡고 새 나라를 오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살리는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가지고 세상 나라, 성공과 실패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살려졌던 것들이 점점 시들해지면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탄의 나라에도 또 가보게 돼요. 또 기웃거리게 돼요. 거기 유혹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잔처럼 새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패로 인한 눈물을 잠시 흘릴지는 몰라도 마침내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라고 얘기하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크게 소리 높여 얘기할 수 있게 되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면 이 죽이는 나라 속에서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늘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우울하고 사람이 기력도 없고 일어나서 뭘 챙겨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살리는 사람, 살아나는 사람,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삶,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참 힘겹지 않습니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고요. 사회적 지위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마귀,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늘 누군가를 죽여요.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지하여도,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즐겨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찬송이 늘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우리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는 축복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가고 이런 것들이 마치 예수 믿음의 징표인 것처럼 평가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축복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좀 없을 수 있죠.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 돈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살기가 아주 편안하고 넉넉해질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